저희는 사실 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불교 아주 시골, 아주 외곽지. 그 시골일수록 굉장히 이 불교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 그 빠오족 135개 정도 중에 빠오족인데 그 빠오족 마을의 전통 의상의 가방이 이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빠오족도 메고 다니는 가방과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너무 똑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빠오족 마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건축이 끝난 지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부 얘들이 단 한 명도 안 와요. 그 위에 버마족, 빠오족,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앞쪽이 빠오족이고 뒤쪽이 버마족이 있는데 버마족 애들만 몇 명 나오고 빠오족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니까 아까 유치부 3명, 제일 처음에 어린애 3명 나온 거 보셨죠? 그 애들이 빠오족이에요. 1년 3개월, 한 1년 반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경계가 심합니다. 외부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어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그곳에서 지금 제가 아주 지금 힘겹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도 보고 있듯이 그 절대 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장기전으로 제가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잘 양육해서 6살 이전에 제가 복음을 어리들 머릿속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6살 이하 애들이 한 10명 나오는데 애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양육할 계획이고 초등부 애들 한 20, 30명 나오는데 초등부 20, 30명 나오는 애들은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6살 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튼 유치부 6살 이하 애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타깃을 잡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저 같은 애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말로 자격 없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아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아무 대답 없고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다 더 무능력은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아내가 인정합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항상 나는 아내한테 야단 맞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무능하다 오고 목사가 그래서 되겠냐, 선교사가 그래서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삽니다. 근데 한 가지 욕심 하나는 없습니다. 돈 욕심 없습니다. 저는 바다까지 내려간 적이 2번이나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편했어요.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가 아무것도 없는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가 그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후원금 들은 거 절대 제가 사적으로 쓴 적 없고 다 교회 건축, 사역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다 가져왔습니다. 혹시 의심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영수증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한 가지 당점, 딱 한 가지 욕심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죠?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 그러나 틀렸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대학 떨어졌다고 실패한 겁니까? 취직 못했다고 실패한 겁니까?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나요? 이것들로 인해 인생이 끝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때 좀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박수 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치열한 경쟁 중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부심을 가집시다. 나는 살아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이렇듯 성공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어느 갑부의 인생 조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갑부의 인생 조언입니다. 나는 비싼 핸드폰과 고급차도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들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다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돈을 쫓으며 뛰었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이었지.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 혈압, 혈당, 당뇨, 수치를 맞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지.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네. 이제야 알겠더군. 전반전에 높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후반전에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전반전에 쉬지 않고 달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을,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 원짜리 자동차는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해 주는지 아시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눈들을 보니까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가끔 졸리는 눈들은 빼거든요. 졸리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미얀마에 간지도 어느덧 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7년 만에 미얀마에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나름 성공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해발 1,400m 이상인 산악지대 다운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나라 치면은 제주도와 같은 곳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는 이제 바다지만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게 화전면이 아직도 거기는 있어요. 화전면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산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데, 그 푸른 초원이 농사질 때는 쫙 펼쳐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또 이렇게 해발 1,400m 밑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밑에를 이렇게 내다보면 구름이 쫙 구름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있죠? 구름 위에 있죠. 저희 집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멋집니다. 그렇게 멋지고 공기 좋고. 미얀마가 날씨가 덥잖아요. 그곳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예요. 사시사철이. 그렇게 아름답고 날씨 좋고 공기 좋고 또 사람들 인심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그 빠오정 마을에서 저희가 있는 곳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문명하고 담을 쌓고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정겹고 좋아요.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렇게 너무 그런 모습이 보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제가 어떻게 가게 됐냐면, 여러분도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양곤에서 미얀마 경제 수도 양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그곳에서 사역을 5년 동안 하다가 땅을 사기당하 잘못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빈민 사역, 공급방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운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운지로 인도해서 제가 답사를 다니는데 해발 1,400m를 쭉 이제 차로 올라가서 딱 도착해서 답사를 다니는데 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저를 10년 이상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배경의 권사라고. 그 권사님이 매일 성경을 보내주셔요. 이번에 건축공부터 가장 많이 또 보내주셨어요. 매일 성경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거의 보내주시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근데 그날 딱 제가 산에 딱 도착해서 답사가 딱 도착하니까 성경 구절이 어김없이 딱 왔어요. 근데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지금 제가 사역 있는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만 하나만 받았으면 내가 의심할까 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응답을 확실한 응답으로 가지고 다운지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는데 도시가 이제 그 다운지가 한 20만이 살아요. 그 산 위에 이게 공중도시요. 공중에 싹 이게 도시가 있는데 밑에서 보면 산 꼭대기에 집들이 쫙 해서 공중도시 같아요. 거기를 저희가 딱 이제 정착하러 도착했습니다. 정착했는데 그 미얀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89%가 불교인이지만은 한 적게는 3%, 많게는 6%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미얀마 인구가 5천만이니까 3%면 150만 정도 돼요. 6%면 300만. 그래서 미얀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마다 다 있어요. 150만에서 300만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어요. 아까 저희들도 신학교 들어갔는데 거기도 어김없이 교회가 있었으면 큰 교회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까운 교회를 주일날 갔어요. 현지인 교회를.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설교 성경 구절이 그것도 딱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한 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많은 걸 하나님이 아셨나 봐. 그리고 제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교회를 또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갔지만 제가 좋아하는 또 종족이 있어요. 꺼잉족이라고. 꺼잉족 교회를 제가 이제 갔습니다. 꺼잉족 교회에서 갔는데 또 놀라게 하는 거예요. 꺼잉족 교회의 그 슬로건이나 하나요? 교회 이렇게 딱 보면 십자가 위에 그 교회가 교회 설립부터 그 슬로건을 딱 그 성경 구절이 이게 그 붙여놓잖아요. 그 나무로 해가지고 아주. 그게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다운지에 정착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냐면요. 날씨도 좋고 또 물가는 또 얼마나 싼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감도 있어요. 배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없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나오는 거. 망고, 두리안, 뭐 이런 거. 수박 같은 거는 얼마짜리, 이렇게 큰 거 우리나라에서 뭐 10,000원 하는 거, 그거는 1,000원도 안 해요. 망고, 여기 얼마입니까, 하나에? 그건 우리나라도 200원, 3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만 원이면 그래서 황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신 분 200만 원 연금 나오신 분 미얀마로 오세요. 스텝 7명, 종 7명 부리고 황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얀마가 지금 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는 바다로 곤두박치고 있고 외곽지는 지금 거의 절반이 뺏겼습니다. 반군한테. 이게 경제가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반군하고 정부가 지금 치열한 전투 중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미얀마가 묻혀버렸어요. 지금 심각한데 외곽지는 반군한테 다 뺏기고 피난민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 젊은 층들은 전부 다 징집 대상입니다. 여자고 남자 간에. 제가 왜 3년 동안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들도 다 징집 대상이에요.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빼보려고 한 거예요. 그 징집이 군 마음이에요, 지들이 법이에요, 법.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반군한테 밀리니까 막 일반 국민들 막 그냥 마구잡으로 징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그걸 기회라고 삼았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반군과 정부가 간에 좀 치열한 전투를 해서 온통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고 있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마음껏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쿠데타 일하기 전에는 좀 종교에 대한 박해가 좀 심했어요. 종교 활동 함부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군도 반군 막으려고 정신없고 그런 상황이라 종교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 속의 기회란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파오족, 보수적인 파오족 정말 지금 복음 들하기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기 속의 기회일 때, 이 기회일 때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산에 있는 동네를 반드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루도 안 빠지고 건축 시작할 때부터 1년, 건축이 원래 5개월만 진다고 했더만 5개월이면 진다고 몇 년이냐 그러더만 1년이 걸렸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나가 점검했습니다. 건축 끝나고도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진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건축 현장 찾아다니며 그렇게 지시하고 점검하고 끝나고 나서 사역 시작했을 때도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결국은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 한 2년, 3년간을 거의 안 쉬었던 것 같아요. 내 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지라 탈이 나요. 여기 오기 전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기침도 안 나고 열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뭐 코로나 증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몸살인 거예요.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도저히 막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가서 매일 점검하고 그랬더만 밥맛도 없어지고 막 도저히 막 몸이 순식간에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몸이 아프면 일주일 이상 안 갔습니다. 다 일주일 만에 다 낫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이면 딱 나섰어요. 길어야 10일.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딱 5kg가 빠지더라고. 근데 그게 몸이 아프니까 미얀마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진짜 사회교육 모시고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미얀마가 그렇게 한국에 오히려 나오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내전으로 좀 위험하긴 상황이기도 했고 뭐 피난까지 갈 뻔도 했지만은 저는 미얀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좋은 날씨, 순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싼 물가. 제가 황제 노릇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게 나오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황제 자리에 내놓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싫어지고 만사가 규칙이 싫어지더라고요. 미얀마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쉬고 오라고 그렇게 아프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몸이 이제 너무 5kg가 빠지니까 그랑코도 몸이 마른 상태에서 5kg 빠지니까 너무 사람들이 본 사람마다 막 송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한 달 동안 일부러 연락 안 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내하고 살찌기 작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래갖고 5kg 쪘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도 5kg 찌고, 우리 아내는 찌면 안 되는데 덕분에 5kg 쪘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게 됐고, 한국에 나오니까 처음에는 천국인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단기 선교 현장 갔다가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도착하니까 진짜 오기 싫었지만 몸 아프고 나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갔다가 내가 왜 안 나왔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선진 시스템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교통법규 등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감시 카메라, 교통법규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안 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교통사고 현장을 지금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두세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교통사고 현장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 안 나요. 무질서에도. 여러분, 무질서 속에 질서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 조심하니까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교통법규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법규에 의지하다 보면 서로 느슨해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고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양곤에서 운전하다가 그 양곤도 이제 신호등이 가끔 있어요, 종종. 근데 신호 이제 빨간불로 정지를 했는데 잠깐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옆차가 가더라고. 옆차가 간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옆차는 신호가 바뀌어서 그냥 약간 앞으로 당긴다고 갔는데 나는 그것 따라가다가 딱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딱 고개를 든 순간 앞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가. 그것도 앞에 트럭이었어요. 저는 승용차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트럭하고 승용차가 부딪혔어요. 당연히 승용차가 많이 망가졌겠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이제 차 폐차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아래서 딱 이제 그 사고 현장 그 앞으로 딱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트럭이 망가지고 제 차는 안 망가졌어요. 제 차가 탱크도 아니고. 트럭 뒤에 보면 그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이 쫙 작아들어버려요. 저는 앞에 남바만이 할짱 작아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남바만 살짝 자르고 살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남바 쪽에 우리 남바 쪽에 이게 무슨 그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가, 거기를 정확히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은 확 짜그라들고 저는 남바 살짝 부러지고 약간 구부러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 사고 현장은 들어 눕거나 하여튼 뭐 보험 처리하든가 어떻게 받아는 날리겠죠. 근데 그 트럭 운전자가 보더만은 걔도 이제 막 좀 뭐랄까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크게 부를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나는 우리나라 돈한 10만 원 이상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은 15,000원? 그걸 부르더라고. 뭐 15,000원, 2만 원. 나는 또 그것도 더 깎으려고 10,000원이 안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게 더 올려받을까 봐 내가 일부러 또 쇼를 했어요. 아, 너무 비싸다고. 나는 10만 원 이상 했는데 2만 원 정도 부르니까 쾌계지를 부르니까 더 깎고 이제 거기서 더 못 올리게 하려고 아이 너무 비싸다고 10,000원 하자고. 도 절대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 그래 하자 그러고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순박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처럼 어쩌다 차끼리 부딪히거나 사람을 치더라도 크게 망가지거나 다치지 않으면 그냥 각자 갑니다. 사람도 이러고 자기가 치잖아요. 그럼 크게 안 되면 지가 먼저 가버려요, 그냥. 우리나라는 차 앞에 그냥 누워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순박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안 다치면 가고, 그렇게 그냥, 오히려 다친 사람이 미안하다고 가버려요, 그냥. 차에 치이면 지가 미안하다고. 그런 게 저는,
너무나 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가. 그런 모습이 너무 좋고, 나는 이런 게 너무나 좋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무질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질서가 반드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왠지 율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야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몸조리 왔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감시 카메라 그거 막 지겹습니다. 막 감시 카메라 피해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건강을 위해 제가 왔는데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고 올까 걱정입니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와서 적응 못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저도 미얀마 현지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여러분의 성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건강해야 된다겠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 목회 철학이라고 굳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사하자입니다. 감사하자. 제가 신대원 때 저기 채플 시간에 그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가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가 크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성도가 수만 명 되고 다 아시죠? 그분들한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요, 저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강연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내스치고 가슴에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 저도 계속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계속 부어주더라고. 가장 이제 그 결정적인 게 저희가 이제 미얀마 처음에 갈 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일산에. 그게 아마 5천만 원 정도 했을 때예요. 집이 그때 10몇 년 전이니까. 그거를 팔아서 5천만 원 가고 저희 장모님이 또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거기서 7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미얀마를 갔습니다. 그 후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세전 새벽교에서 40만 원 해주고 또 동기들에서 2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미얀마 갔습니다. 여러분 둘이서 그때는 환율도 그 미얀마 짠 가치가 높았어요. 거의 한국 돈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미얀마 짜식 값어치가 없지만 그때는 거의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환율이. 이게 60만 원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갔었어요. 한국 돈으로 생활비가. 그거를 저희가 2년 만에 7천만 원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양곤 외곽지 흘라양 때가 제가 처음에 사회 쫓겨나고 그 땅도 사고 땅 사고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하니까 7천만 원이 2년 만에 싹 없어져 버더라고. 그래 이제 재산이 제로죠. 제가 아까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2번 경험했다 했죠. 아내하고 연애할 때 바닥으로 한번 떨어졌고 미얀마 가서 바닥으로 한번 떨어졌고 7천만 원 다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비우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없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우세요 여러분. 비우면 건강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욕심 없이 늘 감사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겁니다. 자, 감사하면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건강한 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은 살아 계신 것만 봐도 성공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인 성공도 했습니다. 왜?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천국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천국인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공도 결론이 났습니다. 무엇이죠? 두 번째 성공? 감사죠? 자,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두 번째 성공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겠습니까? 자꾸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꾸 새로운 것만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싶겠냐고요. 더 주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꾸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먼저 바쳐야 돼요. 저희같이 바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것이 두 번째 성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결론이 났습니다. 성공이란 건강한 몸과 감사. 자,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감사. 자,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하다. 믿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시면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도저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믿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역으로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정한 성공이란 건강한 몸과 감사, 이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대전 새벽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